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4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장 14절까지 유월절 규례 명령을 믿고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셨죠. 오늘은 37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2장 전체의 구원의 진리가 아주 중요해서 1절부터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본장 14절까지는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그 언약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왕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20절까지는 7일간의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끊어짐을 면하고 성회를 맞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며 최종 완성의 날, 왕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라는 진리를 줍니다. 28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하면서 후손에게 제자화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줌으로써 제자화에 생명이 달렸음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을 결단하고 행했고요. 제자화는 끝까지 왕을 기다리는 자의 의무입니다. 3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째 재앙을 실행하신 것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것을 보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심판주요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체험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은 37절에서 42절까지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은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임을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장 45,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군인만 센 것이므로 대략 환산하면 약 200만 가량의 인구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과거 요셉 총리 시절에 입애굽을 한 야곱의 가족이 70명 뿐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이렇게 200만 명이나 주셨죠. 네, 아브라함이 600년 전의 선조라는 것은 아시죠? 40절에서 41절은 430년 만에 출애굽인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 15,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상징성을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고 출애굽 언약의 성취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도 이루어질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칼 역할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신정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신정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왕일까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법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초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보혈로서 맺은 왕의 언약을 믿는 자가 왕의 백성이다. 둘째,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왕을 기다리는 것이 왕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기본 자세이고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이 시작되었고 재림으로써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에서 첫 범죄가 저질러진 그 순간부터 옛 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보냄하고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의 피로서 맺은 언약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능자의 언약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작정한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이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오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도 오직 이삭만이 언약을 물려받았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었지만 언약을 믿은 야곱이 언약을 물려받았고 언약을 믿지 않은 에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은 어떻게 될까요?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 잡족들의 소속은 그러면 이스라엘인가요? 자기 족속인가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유월절 규례로서 주십니다. 즉 유월절 규례를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유월절 규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12장 4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공동체 생활로서 교제 관계가 분명한 자들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며 소속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46절 한 집에서 먹되 공동체적 원리를 주는 부분이죠. 48절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즉 할례 받은 가장을 대표로 하는 가정교회 단위로 구원받은 공동체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요.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 음식은 신약의 성만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지 혈통을 근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혈통이 얹어진 것뿐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근거입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 믿을 언약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정국가 백성이 되는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영혼에 새기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날마다 먹으며 행하며 오실 왕을 기다리고 제자화로서 내 공동체의 생명을 끝까지 이어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첫 범죄가 저질러진 그때부터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 진리를 세워오고 또 이 진리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요. 이 진리를 믿고 또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진리대로 따르며 또 보혈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또 진리의 영의 양식을 거룩하게 먹고 거룩하게 행하며 오실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제자화로서 끝까지 이 생명이 공동체의 생명이 이어져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